목사님한테 한 교우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에 쌓여 있는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정말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은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그 교우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너머를 바라보는 줄 아세요? 글쎄요, 왜 그러지요,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너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도 저 소처럼 집사님 앞에 막힌 그 걱정과 문제의 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의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분은 그 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여 그 담을 내 힘으로 부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입니다. 담 너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내 행위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그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바로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단단히 실망한 모습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에 패배해서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신세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너무너무 비관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7절 하반절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처지, 내 형편, 내 사정을 너무도 몰라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권리도 지켜주시지 않는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구겨진 삶을 살게 하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당한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또 이 현실을 넘어갈 만한 그런 방책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가? 어쩌면 우리도 이런 토로를 절교하듯 하고 싶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무능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이 우리에게 살짝 찾아 들어올 때 여러분, 명색이 믿는 사람인데 이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분명한 해결책을 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확실하게 느껴져서
우리 신앙을 힘있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모호해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영혼의 밤같은 현실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혼의 밤같은 그 현실에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를 좀 더 쉽게,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영혼의 밤같은 현실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당부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현실의 벽이나 문제의 담만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 일상을 벗어나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한번 가져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또 새롭게 만나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뚫어지게 보고 땅만 자꾸 쳐다봐서 그렇지, 눈을 들어 현실의 담 넘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모습과 그 위대하심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우리 존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절망과 한숨,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런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지니까요, 우리 마음이 이내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이 하나님을 새롭게 주목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마음의 평정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최근에 별로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어떻게 보면 비틀거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며 소리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싹을 보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이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그 현실의 벽만 자꾸 뚫어지게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주위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는 것,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그 무거운 문제들, 이런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당부하십니다.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3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이 뭐죠? 앙망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두터워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한번 뚫어지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불평과 낙심과 불만, 이 모든 것이 빠져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제대로 접속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힘을 주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우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으로 나타난다고 31절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에도 이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과도 같은 일을 오늘 현실에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좀처럼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현실에 처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개입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도록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시는 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주 일으키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다른 박질을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경주하듯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그 힘들고 바쁘게 경주하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띄워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다른 박질 해주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다른 박질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할 때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코치들이 함께 띄워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막 혼자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나와 함께 달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감동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 삶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고 또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마지막 모습은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힘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뜀박질을 같이 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상황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를 주셔서 이를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용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인내할 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함께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상황을 함께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 마침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의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내 환경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네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래서 네 내면의 신앙이 달라지고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너를 복음의 도구로 제대로 쓰겠다. 하나님이 이런 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띄워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외로움이 찾아오고 영혼의 밤 같은 현실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조용히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다가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 우리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저앉거나 포기할 그 상황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해야 될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기적을 보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버티게 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랜 시간 버텨야 했던 때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그때를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언제나 다가와 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때때로 안 계신 것 같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우리에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그 힘을 오늘 새롭게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